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2월 10일 대림 제2주간 토요일입니다. 커룹들 위에 자정하신 주님, 오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이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찬란한 빛으로 저희 마음을 밝히시어 밤의 어둠을 모두 몰아내시고 외아드님께서 오실 때에 저희가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집회서 48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3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 엘리야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불 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거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에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우리가 사물을 볼 때라든지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볼 때 보면은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마치 물컵에 물이 반만 차 있을 때를 보면 누군가는 반이나 있네 라고 이렇게 해석하지만 누군가는 반밖에 없네 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영화나 연극을 보더라도 주인공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과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 세계관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례자 요한을 놓고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관점이 상반되게 나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꼽히는 엘리야의 재림을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역할을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나 바리사이들이나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것은 어떤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역사 안에서 그것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석은 같지만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 재림했을 때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가 재림할 때에는 세상 종말의 때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이 땅에 먼저 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재림은 곧 세상 종말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 중에서도 또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오만하고 교만했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세상 종말의 때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오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세상 종말 때에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고 엘리야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쓴소리를 했기 때문이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데 갑자기 감히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재림한 엘리야의 역할은 바로잡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바로잡는가? 하느님에 대한 뒤틀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사람의 아들인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나라의 선포인 것이죠. 엘리야의 존재와 엘리야의 역할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자신의 어떤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에 갇혀서 정말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 예언자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갇혀서 사건을 또 사태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의 방법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속죄 제물이셨죠. 누구의 죄 때문인가? 바로 우리들의 죄, 인간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근동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 쫓겨난 것은 단순히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과 동시에 그 영원한 생명이 끝난 것이죠. 곧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써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했을 때 나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근동 지역의 그때 당시 제사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 누구를 죽일까요? 바로 동물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속죄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살으라고 경고차 보내주신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그들의 말을,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엘리야 예언자를 언급하시면서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엘리야 예언자를 바라보는 시선, 즉 엘리야 예언자가 오면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기들에게 쓴소리를 한 세례자 요한을 못 알아본 그리고 함부로 다룬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만 국한시켜서 그렇구나 라고 끝낼 수 있을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언자들은 죄를 지어서 죽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죽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가? 오늘을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살아야 할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자비만 믿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다운 모습으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 흐트러짐을 바로잡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며 비오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신비의 거행으로 저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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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곧 간다.
상도 가져가 사람마다 제 행실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어 다가오는 성탄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